여러분 반갑습니다. 원기 106년 2021년 신축년 희망찬 새해가 밝았습니다. 국내의 강원도에서부터 제주도까지 교구, 교당, 기관과 해외, 중국으로부터 미국, 중남미, 유럽, 아프리카까지 교구, 교당, 기관에 제가 출가 교도님들 참 반갑습니다. 오늘 신정절 기념식은 WBS 원음방송 TV, 원불교 홈페이지, 유튜브 원불교 채널에서 많은 분들이 생방송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신축년은 흰소의 해라고 합니다. 흰소는 우직함, 충직, 근면, 성실하다고 합니다. 우리도 소의 장점을 잘 활용하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새해를 맞이하여 전 세계 모든 인류가 코로나 등 어려움에서 벗어나 평화와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염원하면서 지금부터 원기 106년 신정절 기념식을 시작하겠습니다. 청정한 마음 모는 입정하겠습니다. 다음 법신불 전에 신년 기원을 올리겠습니다. 영주 천지영계 아심정 만사여의 아심통 천지여와 동일체 아여 천지동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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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지영계 아심정 만사여의 아심통 천지여와 동일체 아여 천지동심정
동심정 천지연기하심정 만사여의하심동 천지여와 동일체하여 천지동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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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지연기하심정 만사여의하심동 천지여와 동일체하여 천지동심정. 마음 모아 합장하시고 법신불 사은전에 기원문 올리겠습니다. 천지하감지 부모하감지 동포응감지 법률응감지 원기 106년 1월 1일에 저희 기원인 일동은 정심 재개하옵고 삼가 법신불 사은전에 기원하옵나이다. 거룩하신 법신불 사은이시여 새해를 맞이하여 전 교도와 국민과 인류의 앞날에 법신불 사은님의 한량없는 은혜가 가득하기를 기원하옵나이다. 지난해는 코로나 팬데믹 속에 많은 사람이 힘든 한 해였나이다. 새해에는 더운 물에 얼음이 녹듯 코로나19 재기 자치 없이 사라지는 한 해가 되기를 바라옵고 곳곳에 새로운 희망이 솟아나게 하옵소서. 건강과 평화와 번영의 기운이 가득하며 무엇보다 더불어 잘 사는 세상을 지향하며 인류의 안녕과 행복을 위해 성심으로 노력하는 이들이 힘을 얻는 한 해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옵나이다. 언각 성전소 태산 대종사께서는 일찍이 정신이 물질의 노예 생활을 면하지 못함에 따라 인류가 당할 고통을 해결하시고 도학을 장려하여 분수의 편안한 도와 근본적으로 은혜를 발견하는 도와 자력 생활하는 도와 배우는 도와 가르치는 도와 공익 생활하는 도를 가르쳐 사람으로 하여금 안으로 자신을 반성하여 각자의 병든 마음을 치료하는 동시에 선병자으로서 병든 세상을 치료하는 데 노력해야 함을 강조하셨나이다. 또한 병든 사회를 치료하는 치료법으로서 인생의 요도, 사은사요와 공부의 요도 사막팔조를 널리 세상에 보급한다면 세상은 자연 결함 없는 세계가 될 것이요 사람들은 모두 불보살이 되어 남녀노소가 누구나 다 같이 낙원을 수용하게 되리라 예측해 주셨나이다. 전산 종법사께서는 신년을 맞이하여 집집마다 부처가 사는 세상이란 법문을 통해 도탄에 빠진 민중에게 지금이 말세인 것은 분명하나
돌아오는 세상은 참으로 문명한 도덕 세계임을 연이어 밝히시며 낙원은 몇천 년 후에 다가오는 인류의 꿈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우리가 교법 실천으로 만나는 현실임을 천명하였나이다. 특히 일상 수행의 요법과 상시 정기 훈련의 체질화로 부처의 인격을 이루어서 이런 대도가 전 세계 인류를 하나로 만들고 고루 잘 사는 하나의 세계를 이루는 길임을 실천으로 먼저 드러내고 이를 통해 미륵불 용화 세상의 주인이 되어 전 인류를 광대무량한 낙원으로 인도하는 큰 공도자가 되기를 심축해 주셨나이다. 하오니 저희 공부인들은 법신불 사은전에 진심으로 기의하고 세계 부활, 도덕 부활, 성인 부활, 마음 부활이 되도록 대조하고 챙기는 마음을 실현하게 하옵소서. 각자의 마음에 성인의 자치가 끊어지고 정의, 도덕이 희미해짐에 따라 마음 난리가 일어나고 각자의 마음에 다시금 성인이 부활되고 정의, 도덕이 되살아날 때 정토 극락이 전개됨을 명심하여 이론대도 원만하고 평등한 교법으로 각자의 마음을 개선해가는 일에 더욱 정성을 들이는 한 해가 되게 하옵소서. 저희 모두의 마음을 모아 일심으로 비옵고 사압에 올리나이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시어 법신불전에 사배 올리겠습니다. 서신 채로 금년 한 해 소원을 담아서 법신불전에 묵상으로 심고 올리겠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함께 독경하십니다. 함께 하실 독경은 이론상 서원문과 반야 심경입니다. 이론상 서원문 이론은 언어도 단의 입정처이요 유모 조월의 생사문인 바 천지무모동법 법률의 본원이요 대불조사범부 중생의 성품으로 능히 성유상하고 능히 성무상하여 요상으로 상유불멸로 여자연하여 무량시기
세계를 전개하였고 무상으로 보면 우주의 성주계공과 만물의 생로병사와 사생의 심신작용을 따라 육도로 변화를 시켜 혹은 진급으로 혹은 강급으로 혹은 은생어해로 혹은 해생어은으로 이와 같이 무량 세계를 전개하였나니 우리 어리석은 중생은 이 법신물이론상을 제받아서 심신을 원만하게 수호하는 공부를 알며 또는 사리를 원만하게 하는 공부를 알며 또는 심신을 원만하게 사용하는 공부를 지성으로 하여 진급이 되고 은혜는 입을지언정 강급이 되고 해독은 입지 아니하기로서 일원의 위력을 얻도록까지 서원하고 일원의 체성에 합하도록까지 서원함. 반야 파라밀다심경 반자지보살 행심반야 파라밀다시 조견온계고 도일체고액 사리작 색구리고 공구리색 색즉시 공공즉시색 소상행식역부여시 사리자시 제법공상 불생불멸 불구부정 부증불감 지고공증 무생무수상행식 무아니비설신의 무색성향미 촉법 무한계내지 무의식계 무무명령 무무명진내지 무노사영 무노사지 무호진멸도 무지영 무득이 무수득 거버리살타 반야바람일다고 신무가에 무가에고 무유공포원리 전도몽상 구경열반 삼세제불의 반야바람일다고들 안욕따라 삼백삼무리 구지 반야바람일다시 대신주 지대명주 시무상주 시무등등주 능제일체고진실부르구슬 반야 바라밀다즈 즉설조알 아지아지 바라제 바라승아지 무제사바 아제 바라제 바라승아지 무제사바 아제 바라제 바라승아지 무제사바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성가 2장 원불교 교가를 힘차게 부르시겠습니다. 성가 2장입니다. 만생령의 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법어 봉독하겠습니다. 함께 봉독하실 법문은 정산종사 법어 권도편 27장, 권도편 27장입니다. 전서 876쪽, 876쪽입니다. 27. 새해 아침에 설법하시기를 성불하고 성인 되는 길이 멀고 다른 데에 있는 것이 아니요 가까이 내 마음으로 공부하기에 달린 것인즉 우리는 늘 마음 고쳐나가는 것을 직업으로 알고 재미로 알아서 새해에는 더욱 새로운 마음으로 다 같이 성불하는 데에 노력하자. 또 말씀하시기를 새해의 새로움은 날에 있는 것이 아니요 우리의 마음에 있는 것이며 따라서 새로운 마음으로 공부와 사업에 더욱 정진하는 것이 새해를 맞는 참 뜻이라. 그러므로 새 마음을 챙기면 늘 새날이요 새해며 이 마음을 챙기지 못하면 비록 새해가 와도 참다운 새해를 맞이하지 못하나니라. 다음은 서로 건강과 안녕을 기원하면서 세배 올리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맨 먼저 좌산 상사님께 망배를 올리겠습니다. 인사하시면서 인사말은 건강하세요입니다. 먼저 우측으로 돌아주시고요. 방송을 보고 계신 분은 전라북도 익산시 금만면에 있습니다. 금만면의 구룡 상사원을 향해서 좌산 상사님께 세배 올리겠습니다. 합장 인사 건강하세요. 다음은 경산 상사님께 망배 올리겠습니다. 전라북도 남원 운봉에 계시는 경사님입니다. 운봉의 상사원을 향해 주십시오. 여기서는 뒤쪽으로 봐주시기 바랍니다. 경산 상사님께 세배 올리겠습니다. 합장 인사 건강하세요. 대중은 앞을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산 종법사님께 세배 올리겠습니다. 합장 인사 건강하세요. 이어서 교단 원로님들께 세배 올리겠습니다. 원로님들 마음속에 그리시면서 인사하겠습니다. 합장 인사 건강하세요. 이제 좌우 상호 동지간에 세배 올리겠습니다. 이 자리에 함께하신 분들과 영상으로 국내 국외에서 함께하는 모든 분들과 상호 인사 올리겠습니다. 합장 인사 건강하세요. 행복하세요.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이어 전산 종법사님의 신년 법문을 받들겠습니다. 먼저 신년 법문은 내려주신 법문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영상으로 보시는 분은 자막을 통해서 같이 합독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집집마다 부처가 사는 세상. 원기 106년 새해를 맞이하여 전 교도와 국민과 인류의 앞날에 법신불 사은임의 한량없는 은혜가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지난해에는 코로나19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큰 어려움 속에서 살았습니다. 올해에는 이러한 모든 일들이 하나같이 잘 해결되기를 염원합니다. 원각 성존 소태산 대종사께서도 교단 창립 시에 수많은 어려움을 당하셨고 그러한 엄혹한 환경 속에서도
대도 회상의 창업이라는 크고 큰 일을 이루어내셨습니다. 우리도 지금 큰 어려움을 당하고 있지만 이런 때일수록 더 큰 희망을 가지고 앞날을 개척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대종사께서는 도탄에 빠진 민중에게 지금이 말세인 것은 분명하나 참으로 문명하고 좋은 세상이 오고 있으니 어서 준비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한 제자가 불가에서 이상세계로 꿈꾸는 미륵불 용화해상에 대해 여쭙자 대종사께서는 미륵불은 법신불의 진리가 크게 드러나는 것이요 용화해살은 크게 밝은 세상이 되는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또 한 제자가 미륵불 용화해상이 전반적으로 건설된 시대의 형상은 어떠합니까? 라고 여쭙자 그 시대는 사람의 지혜가 훨씬 밝아져서 모든 것에 상극이 없어지고 허위와 진위를 분간하게 된다. 그러므로 불상의 복과 수명을 빌던 일은 차차 없어지고 천지 만물 허공법계를 망라하여 경우와 처지를 따라 공을 들여 부귀도 빌고 수명도 빌게 된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시대에는 서로 생불이 되어 서로 제도하고 서로 부처의 권능 가진 줄을 알고 집집마다 부처가 살게 된다. 그러므로 회상을 따로 어느 곳이라고 지정할 것이 없이 이리 가나 저리 가나 가는 곳마다 회상 아님이 없을 것이다. 그러니 그 광대함을 어찌 말과 글로 다 할 수 있겠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러한 회상이 건설된 세상에는 불법이 천하에 편만하여 승속의 차별이 없어지고 법률과 도덕이 서로 구애되지 아니하며 공부와 생활이 서로 구애되지 아니하고 만생이 고루 그 덕화를 입는다고 하셨으니 이 말씀으로 미루어 보면 미륵불 용화해상은 대종사께서 개교의 동기에 밝히신 광대무량한 낙원과 같은 말씀이고 그 낙원은 멀리 다른 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처처불상 사사불공 무시선 무처선의 교법이 실현되는 데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대종사님의 교법이 인류의 희망이고 미래의 길임을 알아야 합니다. 대종사께서는 미륵불 용화해상의 첫 주인을 묻는 질문에 하나하나 먼저 깨치는 사람이 주인이라고 하셨습니다. 낙원은 몇천 년 후에 다가오는 인류의 꿈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우리가 교법 실천으로 만나는 현실입니다. 대종사께서는 교법의 실천 방법을 일상수행의 요법 구조로 간추려 주셨습니다. 하나를 실천하면 하나의 낙원이 이루어지고 열을 실천하면 열의 낙원이 이루어지고 백천만 억의 실천이 이루어지면 백천만 억의 낙원이 이루어집니다. 또 교법의 실천이 생활 속에서 정기와 상시의 훈련으로 이루어지도록 지도해 주셨습니다. 이 훈련은 유무식, 남녀노소, 선악, 귀천 누구를 막론하고 다 할 수 있도록 해 주셨습니다. 훈련을 통해 이루고자 하는 정신개벽을 법이 6등급으로 쉽고 분명하게 밝혀주셨습니다. 이와 같은 대종사님의 대도정법을 만난 우리는 늘 감사와 기쁨으로 정진하고 보온해야 합니다. 지금 교단은 3대 말을 마감하고 4대를 바라보는 시점에 있습니다. 교단 4대는 결복 교훈을 적극적으로 개척해야 할 중차대한 시대입니다. 제가 출가 모든 교도는 대종사님의 교법이
어떠한 교법인지, 지금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지 깊이 자각하여 정기 훈련과 상시 훈련으로 교법 실천에 정성을 다하여야 하겠습니다. 교법의 실천으로 다 같이 미륵불 용화의 상의 주인이 되고 전 인류를 광대무량한 낙원으로 인도하는 큰 공도자가 되시기를 심축드립니다. 원기 106년 새해 아침 종법사 대독. 대중은 성가 162장 청법가 1절 부르겠습니다. 자비로운 스승님께 법문을 청합니다. 공경과 정성으로 법문을 청합니다. 지혜 등불 밝혀줄 법을 설하소서. 한마음 찾아갈 법을 설하소서. 합장 인사. 반갑습니다. 금년 새해를 맞이해서 국내외 모든 교도님들, 또 교무님들, 또 모든 국민, 인류 앞날에 법신불 사은의 한량없는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먼저 기원을 드립니다. 어려웠던 지난 해를 보내고 금년 새해를 맞이해서 모든 일들이 잘 해결되어지기를 염원을 드립니다. 저는 이제 그전에 어려운 한 해를 보내면서 어렵기도 했지만은 또 어찌 생각하면 그 어려움으로 인해서 한 가지 얻은 것이 있다면 이제 회상에 들어와서 그 대종사님, 구인 선지님들 다 역대 어른들이 그 어려운 가운데 그렇게 회상을 창립하시다는 말씀을 많이 들었죠. 그런데 그것이 내 마음으로 그 어려움이 이렇게 전해오거나 말만 들린 것이지 공감이 덜 되었는데, 이제 그년에 코로나로 인해서 있는데 어디 마음대로 가도 못 오고 사람 마음대로 만나도 못 오고 이렇게 하니까 답답하더라고 마음이. 그러면서 그 심정이 아이 그러면 이건 사실 대종사님 당대 어려움에 비하면 정말 아무것도 아닌데, 우리가 먹을 것이 없는 것도 아니고 뭐죠 생각을 마음대로 못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이렇게 어렵고 또 이제 그 현장에 계신 여러 교무님들도 아무래도 어려우시고 교도님들도 어려우시고, 그런데 그 대종사님 당대를 생각해 보니까 그때는 얼마나 어려우셨을까. 그때는
말도 제대로 못하죠. 말 함부로 했다가는 자칫하면 회상이 문 닫을 판이니까. 그런 시절에, 그런데 이제 대종사님 법문을 받들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그 어려움에 대해서, 시대의 어려움에 대해서 말씀하신 건 난 거의 내가 못 봤던 것 같아요. 그 어려움 속에 분명히 그 시절을 살았는데, 그리고 오히려 그런 속에 계시면서도 그 미래에 대해서, 앞날에 대해서 정말 이렇게 한량없는 그런 희망과 용기를 가질 수 있는 그런 법문들을 해주시고 길을 열어주시고, 근데 그것이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세상이 어렵긴 어렵지만은 대종사님 그보다 더 어려운, 그냥 말할 수 없는 어려운 그런 속에서도 그 어른이 적수공건으로 일어나신 것이지 돈 한 푼이 있습니까? 그 처음에 왔던 구인 선진들이 뭐 자기 가산이 조금 있습니까? 적수공건으로 하셔 가지고 이 회상을 창업해서, 그 이제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회상 초창에는 그냥 제자들 먹을 것이 없으니까 어디 공장에도 일하러 보내고 어디로도 보내고 다 그런 시절 겪으시면서 이 회상을 열어주셨는데, 지금은 그때다 비하면 꽃방석이고, 세상도 어렵다고 하지만은 그때 세상이 비하면은 그 어려움이라는 것은 비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런 시절에 어렵긴 어려워도 우리가 이제 앞날을 생각하면서 잘 준비하고 이제 해야 되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다 보니까 그 대종사님 전망품의 미륵불 용화회상에 대해서 말씀하신 그 법문이 생각나더라고요. 그때는 이제 그 법문을 받을 때는 그냥 이제 참 좋다 이렇게 넘어갔는데, 이번 이 일을 겪으면서 말하자면 그런 시절에 나오신 법문이거든요, 이 법문이. 그런데 이제 다시 한번 찬찬히 이렇게 좀 보니까 이 법문이 그냥, 저는 이 법문이 그렇게 좋은지 이번에 처음 알았어요. 어떻게 법문이 좋은지, 이것을 그전에 왜 그렇게 몰랐던가. 저는 이제 회사에 들어가지고 우리가 개교 등기에 광대무량한 낙원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런 건 다 알죠. 뭐 정신개벽에서 이제 광대무량 낙원 한다. 또 낙원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그런데 그 낙원이 항상 막연하지. 막연한 낙원이야, 좋은 세상. 그러지 그 낙원이라는 것이 내 손에 탁 쥐어지더라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낙원과 우리의 교법과 탁 연결이 잘 안 되었어. 그러다가 이제 중간에쯤에 이 정신개벽이라는 것이 결국은 정신개벽 방법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결국 이 교법이 정신개벽 방법이로구나. 이렇게 해서 이제 조금씩 이렇게 연결은 되었어도 이제 그 이론적으로는 연결이 되었는데 내 마음에 이것이 그 심정적으로 이것이 탁 손에 쥐어지들 않았거든. 근데 이번에 이제 이 미륵불 용화회사에 대해서 다시 이렇게 받들고 찬찬히 이렇게 보니까 그 대종사님께서 말씀하신 그 낙원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것이 그냥 탁 손에 쥐어지더라고요. 이게 참. 근데 그 가에는 그것을 잘 몰랐어요. 그래서 이제 이 법문들은 다 이제 대종경이 있으신 말씀이니까 다 아실 것이고, 제가 이제 조금 읽으면서 생각되었던 것들을 두어 가지 말씀을 좀 드려보렵니다. 우리가 보통 대종사님을 미륵불이라고 그러거든 지금. 그러니까 성가에도 미륵불로 오신 우리 대종사 그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나는 의심 없이 우리 대종사가 미륵불이다 그렇게만 생각을 했어. 근데 여기를 보니까 나 처음 알았나 이번에. 미륵불에 대해서 법신부로 진리가 크게 드러나는 것이다. 그렇게 대종사님께서는 말씀을 하셨단 말이야. 나는 근데 그전에도 봤을 텐데 이번에 처음 이것이 탁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우리는 지금까지 대종사님을 미륵불로 그렇게 의뢰 얘기하고 그 어른이 미륵불이시지.
그러니까 이 말씀도 당신이 뭔 것을 이렇게 해석하신 것이 아니라 그 제자들하고 문답 과정에서 이제 그 나오신 말씀인데, 제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그 제자는 어떤 뜻으로 이 말씀을 물으셨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은 저나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대종사님이 미륵불 같으시니까, 미륵불은 어떤 부처님입니까? 그러면 내각이다 이렇게 이제 대답하시기를 기대를 하고 여쭌 거예요. 틀림없어요. 그 양반 물어보면. 대종사님이 미륵불이 아니면 못 올라오고 대종사님한테 미륵불을 물어봐. 그 생불님이라고 모시고 있는데. 그런데 이제 좀 확답을 얻으려고 미륵불도 어떤 부처님. 그런데 이게 미륵불이라는 것은 법신부로 진리가 크게 드러나는 것이다. 자, 하여튼 이 말씀은 또 어찌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이렇게 이 앞에 지금 대종사님을 모시고 신앙의 대상 이렇게 안고 이런 쌍을 모신 의미하고도 조금 통하는 것 같아요. 이 앞에 우리가 이런 쌍을 모시잖아요. 이 법당 앞에다가. 그러니까 대종사님이 미륵불은 미륵불이시지, 그러니 법신부로 진리가 크게 드러나는 것이면 제일 최초로 법신부로 진리를 크게 드러내신 어른이 그 어른 아니에요. 그러니까 미륵불은 미륵불인데, 미륵불이라는 것이 어느 한 분 부처님 거기에 이렇게 딱 제한되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 법신부로 진리가 크게 세상에 드러나는 것이다. 이 말씀이 너무나 좋은 말씀 같아요. 또 이것을 뒤집어 생각하면은 아무리 세상에 법신부로 진리가 크게 드러나도 내 마음에 법신부로 진리가 드러나지 않은 분이 계시면은 그 양반은 미륵불을 못 만난 양반이야. 천년만년을 가도 못 만나지. 그런데 세상은 다 법신부로 진리를 몰라. 그래도 어떻게 숙겁에 인연이 있었던 이 회상에 찾아와서 이론상의 진리를 배워가지고 그 진리가 내 마음에 밝아졌단 말이에요. 그분은 이제 법신부 아니 미륵불을 만나신 어른이지. 그래서 참 이 말씀이 너무나 좋으신 말씀이다. 법신부 진리가 크게 드러나는 것이다. 또 이제 용화유상은 이어서 하는 것이니까 그냥 그렇게 이제 진리가 드러나면 밝은 세상이 되는 것이죠. 내 마음에도 진리가 드러나면 모든 것이 밝아지듯이 세상에도 이제 이 그런 세상에도 이런 진리가 크게 드러나는 세상이 된다면은 그 세상 전체가 이제 밝은 세상이 되는 것이니까. 이제 그러고 생각해 보니까 이게 이제 우리 광대무량 낙원인 거예요. 말하자면 이 대종사님께서 교리를 내셔가지고 이루고자 하는 그 낙원이 이것이로구나. 이게 말은 이 미륵불 용화에서 부처님 말씀이시고 광대무량 낙원은 대종사님 말씀이시지만은 똑같아 말이죠. 내용은. 그리고 이제 그 밑에를 보니까 또 이제 그렇게 하니까 한 제자가 또 이제 그렇다면은 그 이제 밝은 세상이라고 하고 법인물의 진리가 드러난다고 하는데 이제 그분도 나처럼 뭔가가 정확하게 안 잡혔었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시대가 전반적으로 돼야지 그 시대의 형상, 그 시대는 어떻게 생겼다는 그것이 어떤 세상입니까? 이렇게 이제 한번 또 그 마음에 이제 모든 해결이 안 되니까 여쭤보니까 그때 이제 대답하신 것을 보면은 지금 두 면으로 말씀하시거든 보니까. 하나는 세상이 밝아지기 때문에 허실과 진리를 알게 된다. 허망한 것과 실다운 것, 참된 것과 거짓된 것 이런 것을 알게 된다. 그것을 사람들이 그걸 알게 되면 어떻게 하냐? 천지만물 허공법계를 다 천지만물 허공법계가 나에게 복도 주고 죄도 준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바에 따라서 거기에 공을 들이는 그런 세상이 된다. 이것을 용화의 사회라고 하셨거든. 그러면은
이 말씀이 지금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사은 당체에 불공하라는 말씀은 똑같은 말씀 아니야? 대종사님께서 사은을 내놓으시고 사은 당체에 불공을 해라. 이 말씀이 똑같은 말씀이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사은 당체에 불공하는 것이 바로 미륵불 용화해상, 그것이 이제 내가 이제 생각해 보니까 원불교 신학문이야 말하자면. 또 그 밑에는 전부 부처가 된다. 사람마다 다. 부처가 된다는 것은 우리말로 하자면 이제 사막 공부를 해서 3대를 얻었다 그 말씀이거든. 그러면 이 이제 수행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모두가 부처가 되기 때문에 도량 아닌 데가 없다. 여기 가도 도량, 저기 가도 도량. 따로 이 무슨 뭐 교당이 또 무슨 훈련원 뭐 이런 거 따로 찾을 것이 없이 부처님 계신 데가 불도량이니까 그런 세상이 된다. 그래서 이제 여기다가 대종사님께서 그 말씀 안 하셨는데 나보고 얘기를 하고는 미륵불 용화해상의 형상이 어떻게 생겼습니까? 교리도다. 나는 그러면서 위에 법신불 이론상이 계시고 신학문이 계시고 수행문이 계시고 이게 미륵불 용화해상의 모습이요 말하자면. 그 이제 그 다음에 또 그런 회상이 건설되게 되면은 불법이 천하에 편만한다. 부처님 법이 천하에 가득 차게 된다. 근데 이제 여기다가 이제 대종사님이시기 때문에 이제 불법이라고 표현하실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러지만은 그 이제 또 우리 거기에도 보면 그 말씀 나오시잖아요. 또 혼동할까 싶으니까 이제 불법은 불법인데 미래의 불법은, 앞으로 오는 세상의 불법은, 지금의 불법은 이러지만은 오는 세상의 불법은 이러다 하는 그 표현이 있으시거든. 미래의 불법. 그러니까 여기에서 불법이 천하에 편만한다고 해도 이 불법은 미래의 불법이야. 그런데 이제 그 설명을 이렇게 하셨지만은 그것을 쉽게가 아니라 대중사님께서 표현해 주신 걸로면은 법을 내실 때에 불법을 시대화, 생활화, 대중화했다고 그러셨거든. 그러기 미래의 불법은 어떤 것이냐? 시대화된 불법, 생활화된 불법, 대중화된 불법, 이것이 미래의 불법이다. 시대화되었다고 하는 것은 지금 이제 간혹 보면은 이 시대화를 현실화하고 조금 혼동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현실화를 떠나진 않았지만은 현실화라는 것은 까딱하다가 이게 잘못되면 시대화를 그렇게 해서 그러면 까딱하다가 잘못될 수가 있거든요. 대종사님은 지금 현실을 혁신하는 현실을 그냥 확 다 이렇게 고쳐가지고 새 세상을 만들려고 나오신 어른인데 현실화라고 하다 보면은 자꾸 현실에 적응되어가고 수긍되어가고 이럴 수가 있거든. 그건 아니고, 이게 시대화라는 말씀은 후천 개벽 시대에 맞게 그렇게 하셨다. 그러면 후천 개벽 시대라는 것은 우리가 밤과 낮으로 이렇게, 과거 선천은 밤 같은 시대라면 우리는 낮 같은 시대다. 이제 정산조사께서 쉽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러한 세상이 돌아오는데 거기에 맞게 법을 내셨다. 이게 우리 법은 지금 세월이 흐를수록 맞아 들어가는 것이죠. 아직은 조금 빨라. 또 생활에 부합되게, 대중화, 어느 누구도 빼놓지 않고 전체가 할 수 있게. 이게 이제 미래의 불법인데, 그러한 불법이 천하에 편만하게 된다. 해서 그런 것이 없는 데가 없게 된다. 근데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교리도가 거북이 모양인데 이 거북이들이 그냥 수천 만억 거북이들이 다 기어 나가가지고 세상 곳곳에 전부 가. 이것이 부엌에도 들어가고 안방에도 들어가고 들어가고 그냥 가득 차. 이 교리도가 세상에 거북이
그러면 이제 불법이 천하에 편만하는 것이죠. 근데 생각해 보면은 지금 이제 인자 100년 남짓 되었는데 처음에는 원불교를 누가 아는 사람도 별로 없고 다 그런 시절에, 그래도 지금은 내가 보면은 우리 교도님들이 몇만 그러면은 그 몇만 중에서 적어도 항마에 오르신 분은 그래도 집에서 용화의 상을 건설을 하고 살지 않을까나 그 생각이 들어요. 항마 정도 되면. 근데 그래서 우리가 낙원 그러면은 그냥 너무 이상적으로 생각하니까 그것을 조금 가깝게 붙이면 보통급 낙원이 있다나 그렇게 생각했어요. 보통급 낙원. 보통급은 무슨 낙원이냐? 십계문 지키면 그 십계문 지키는 만큼 낙원이 된 것이거든. 또 특신급 낙원도 있어. 가들은 20개 지키고 그래도 신심이라도 여기다 바쳐 가지고 그 길이라도 옳게 보니까 그럼 그 사람도 그만한 낙원을. 또 상전 낙원. 그래도 이제 용화 회상이라고 붙일 만한 그런 정도는 항마는 돼야 할 것 같아요, 생각이. 항마가 되면 스승의자격이 있다고 했기 때문에 항마가 되면 그래도 이제 어느 정도 개인 낙원은 수용하시는 것이지. 근데 이제 출가 열애로 가면은 이제 더 폭을 넓혀서 천천히 함께 어우러서 가는 그런 힘을 가지고.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참 하여튼 우리 이제 그냥 수행법으로 사막 또 신앙법으로 사은 또 이렇게 해서 멋이 되고 이렇게 해서 복을 얻고 이렇게 이제 하는 것보다도 미륵불 용화의 상에다 딱 대서 이 신학문 수행문이 그렇게 이제 대행사님께서 지금 붙여주신 것인데, 그러니까 단순하게 개인의 복해 증진하는 그런 정도의 이것이 아니라, 물론 그것이 근본이지만은 그 법이 그대로가 이 세상을 낙원 만드는 그러한 참 재생의세의 큰 법이로구나, 이런 생각이 들고, 생각해 보면은 우리 이제 이 지금 영상을 같이 하시는 교도님들도 어쩌다가 이런 회상을 만나서 이런 대중사의 법을 만나서 우리가 그런 공부를 하고 이제 그러게 되었는가. 생각해 보면은 참 기가 막힐 일이고, 그런데 또 하나 저는 더 법문 가운데 마음에 생각된 것이 자꾸 이제 미륵불이 누구시냐고 무엇이냐고 여쭤봐도 나라고 소리를 안 하시거든. 그러니까 깎아보니까 이제 그러면 누가 주인이냐 이렇게 하니까 이제 그래도 첫 주인이지 않겠습니까? 첫 주인은 나다 이 소리 들으려고 이제 또 이제 첫 주인 그러면은 그렇게까지 물으면은 첫 주인은 나지 이렇게 대답할 법도 한데, 그것도 당시에 그렇게 대답을 안 하시고 하나하나 먼저 깨친 사람이 주인이다. 이 말씀도 참, 첫 주인 따로 마지막 주인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하나 먼저 깨친 사람이 주인이라는 것은 그 사람이 처음이면서 마지막, 말하자면 나는 내가 그 자리를 깼자 그것이 내 것이 되는 것이지. 그러니까 그 후래에 오시는 모든 참 이 법을 믿고 받던 사람들한테 얼마나 큰 힘을 주시고, 너희들 안 늦었다. 하나하나 먼저 깨친 사람이 주인이야. 내가 주인이 아니라.
이런 말씀도 참. 그래서 이제 그렇게 보면은 사은사요 사업팔조 이게 이제 그런데 그것을 또 대종사님께서는 아까 생활화 대중화를 말씀하시는데 하여튼지 어떻게 해서든지 이렇게 쉽게 해서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할 수 있도록 그게 이제 보니까 일상수용요법 구조에다가 그 교강이라는 것이 참 의미가 있어요. 일상수용요법 구조에다가 그걸 탁 담아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얼른 보면 쉬운 말 같아도 거기에다가 요 모든 법의 요체를 거다가 담아주시단 말이에요. 근데 그 전에 저는 이제 매일 아침 그 일상수요법 어떻게 일상수요법인가 보다 하고 살았는데 어느 때 가만히 하다 생각하니까 그 생각이 들더라고. 이것이 일상수용요법이 대종사님 발언문이다 나 그렇게 생각했어요. 우리 각자가 이것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이 회상을 찾아오는 모든 사람들이 이걸 통해서 아까 여기 지금 말씀하신 그런 미륵불 용화회상에 다 첫 주인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겠다는 것을 가지고 그렇게 생각하니까 그 일상수요법이 달라지더라고. 대종사님 발언문이요. 심진 원례라는 게 없는데 이렇게 하자. 그런데 이제 또 그것도 또 이제 몇 개 놓으면 못 믿으시니까 좀 잘할 수 있도록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것이 이제 이게 지금 우리 정전에 보면은 일상수요법 나오고 그다음에 훈련법 나오거든요. 그 훈련법이 그거예요. 그리고 이제 나머지는 그걸 다 도와주는 법문들이고 그렇게 해서 마지막에 법의 등급 이게 이제 정신개벽 순서란 말이에요. 그렇게 어찌 보면은 참 이 교법 이게 나는 요즘에 내가 보면은 한 가지 이제 또 그렇게 안 할 수도 없을랑가는 모르는데 저는 생각할 때는 대종사님 교법은 연구하고 알아내고 그런 교법이 아닌가 그다는 내가 생각할 때는 실천해서 세상을 이렇게 고쳐나가는 법이지 무엇을 막 해서 그 뜻을 막 파고 못오고 이런 교법이 아닌 것 같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종사님은 어떻게 하면 쉽게 어떻게 하면 간단하게 어떻게 하면 한 손에 쥐게 그러니까 표를 밝히신 것도 그런 거 아니에요. 왜 표를 내주셨을까? 근데 우리가 지금 교법을 해석하고 이렇게 할 때에 자꾸 알리려고 그러고 이런 것도 좀 한번 좀 생각을 해볼 문제다. 왜 그렇게 되었을까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이제 초창기에는 가르쳐야 되니까 다 이렇게 해서 그것이 이제 교화를 어른한테 배웠어. 우리는 따로 교화법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자연히 설교도 자꾸 가르치는 방향 쪽으로 많이 갔단 말이에요. 그냥 요즘 생각이 앞으로 우리가 교화 방향을 이 훈련 쪽으로 잡고 나가고 그래야지 이제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교단이 현재 이제 3대 말을 하고 4대를 바라보는 시점인데 다 아시는 것처럼 사후백년 결복 이제 세계를 향해서 우리 이제 교단이 나가야 할 그런 시점에 또 이제 거년에 그 이렇게 또 미국 그 이제 대종사님 경륜이시긴 하지만은 거기에 이제 총부를 두어서 종법사를 둘 수 있도록 그렇게 또 된 것이 참 교단에 큰 참 서광을 주는 그런 일이 아니었던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 하여튼 우리 교도님들 모두들 건강하시고 어렵긴 하시지만은 또 이제 어려운 가운데 이런 대회상에 이런 정법 회상에 우리가 참여했다는 것이 그 이상과는
참 또 행운이 없고 복이 없기 때문에 대종사님 교법은 어려운 것이 아니에요. 하나하나 내가 얼마큼 하냐지. 그러니까 뭐죠 집에 계신다고 나는 살림 바빠서 못 온다고 그건 대종사님 교법 공부에는 핑계가 안 돼요. 그것은. 그러니까 우리 교도님들 한 분 한 분 한 분이 다 이제 정말 미륵불 용화해상의 주인이 되시고 그런 그 낙원으로 모든 생명을 인도하는 공도자들이 되시기를 심축을 드리면서 이상 제 말씀 마치겠습니다. 박수 한번 쳐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신정절 노래 성가 34장 첫 아침 붉은 햇빛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34장입니다. 첫 아침 붉은 햇빛 찬란하게 솟으니 새 광명 새 기운이 온 세상에 가득하다. 만생령 머리들로 네 새해를 맞이하세. 지난해 거울 삼아 새 계획을 세우니 새 망에 뛰는 가슴 진정하기 어려워라. 나가자 가는 곳에 네 광명이 빛나네. 네, 다음은 새해 덕담 시간을 갖겠습니다. 덕담은 홍산 오도철 교종 원장님과 율타원 최정한 감찰 원장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먼저 홍산 오도철 원장님께서 해주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금년은 신축년 흰 소띠의 해입니다. 세계 모든 시민들이 변화에 잘 적응하고 새로운 길을 열어가는 새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전 교도가 결복교훈을 열어가는 무등등한 대각도인이 되고 마음에 법신부를 모시고 감사생활하는 무상행의 대봉공인이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금년은 흰소해라고 했습니다. 저희가 수행문에 들어서 공부를 할 때 배우는 경 중에 모구십도송이 있습니다. 모구십도의 내용을 보면 검정소 한 마리가 처음에 나와서 흰소로 바뀌는 과정을 10폭의 그림을 그리고 송을 붙여 노래하고 있습니다. 마치 한 수행자가 처음 출가의 서원을 세우고 스승의 문화에 들어와서 공부를 하고 정진을 해서 마침내 불과를 이루는 과정을 쉽게 설명을 해 놓으신 법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새해를 맞이해서 저 자신에게 그리고 오늘 함께 하시는 많은 분들께
함께 공부를 해보시자 하는 의미에서 네 마리 소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첫째는 드구, 소 한 마리를 우리가 내 손에 고삐를 잡고 내 소를 만들어 보자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내 소를 만든다고 하는 것은 내 마음을 찾아서 내가 내 마음대로 부릴 준비를 하고 공부를 시작한다는 의미인데요. 그거는 표준을 우리가 두 가지로 세우면 쉽게 공부기를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째는 내가 성불재중하고 살아가는 재생의세하는 그런 공부인이 되겠다고 하는 서원이고, 둘은 대종사님과 역대 스승님들의 공부하신 바를 믿고 그 뒤를 따라 교법을 실천하는 그런 굳은 믿음을 가지고 사는 표준을 우리 모두가 다 갖는 것이 내 마음에 득구를 하는 것이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둘째는 길을 목자 모구인데요. 모구는 속 깊은 마음 공부를 하는 모습을 모구 십도에서는 그림을 그려놓고 있습니다. 속 깊은 마음 공부의 표준은 우리가 공심으로 사느냐 또 정진심으로 사느냐 하는 두 가지 표준을 가지고 저희가 공부길을 나아갈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공중사를 해나갈 때 그리고 세상사를 살아갈 때 내가 사심으로 공부를 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공심으로 내가 삶을 사느냐 하는 것이 속 깊은 공부의 첫째 표준이 되는 것이고, 내가 쉬지 않고 교법을 실천하고 수행하는 정진심을 가지고 사느냐 아니면 놓고 사느냐 하는 것이 속 깊은 공부의 표준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우리가 각자의 마음에 모구를 하는 그림을 하나씩 가지고 공부를 했으면 합니다. 세 번째는 신백자 배구인데요. 그림에 보면 인우, 구망 이렇게 송을 붙여 놓은 것을 발견하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12이해에 벗어나지를 못하고 일상의 삶을 오늘도 내일도 거푸 실수를 하면서 살기 쉬운 게 현실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배구의 표준을 저는 무쟁삼매로 잡아봤습니다. 내 마음에 시비가 끊어진 돈망한 그런 삼매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공부를 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싶습니다. 그래서 무쟁삼매의 표준으로 모두 함께 공부해 가시길 소망을 합니다. 네 번째는 박갈경자 경우인데요. 현실 속에 들어가 깨달음을 얻으신 부처님께서는 바쁘십니다. 왜냐하면 재생의세의 세상을 종목사님께서 새 법문에 낙원세상, 용화해상을 말씀을 해 주셨듯이 그런 세상을 만들어 가시기 위해서는 얼마나 바쁘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대종사님의 재생의세의 경륜을 실현해 가는 것이 바로 이 경우 세계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 표준을 저는 그 바쁨 속에서 챙겨야 될 두 가지 표준을 일상삼매, 일행삼매로 대종사님의 법문을 비로와 표준을 삼아 볼까 합니다. 득우, 모구, 배구, 경우 이렇게 네 가지의 소 그림 한 장씩을 마음에 우리가 새기고 한 해를 잘 보내면 대종사님의 참다운 제자가 되고 우리 스스로 미륵불이 되고 그리고 나와 함께하는 모든 분들이 다 처처불이 되는 세상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난 한 해는 인간의 욕망이 자극한 자연의 대반격이라고 그렇게들 명명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 한 해는 자연과 함께
서로 상생하고 보온하고 은혜로운 세상을 건설해 가는 지혜로운 불자들이 되고 세계 시민들이 되어갈 수 있도록 저희가 한껏 더 많은 노력을 함께해 가실 것을 요청드리고 저도 그런 일에 앞장서 열심히 일을 하겠습니다. 새해 건강하시고 가정에 행복이 깃드시길 법신불 사한전에 기원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어서 감찰원장 최정환 교무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2021년 새해 새날이 밝았습니다. 먼저 세계 각국에서 코로나19로 갑자기 열반에 드신 많은 영가들이 법신불 사은님의 크신 은혜 속에서 해탈 천도 얻으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또한 지금 이 시간에도 코로나19와 싸우고 있는 의료계 모든 분들께 고마움과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2020년은 코로나19와 경제적인 어려움이 너무도 많았던 한 해였습니다. 그동안 소소한 일상의 행복이 너무도 당연한 것처럼 살아온 우리들의 삶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얼마나 큰 은혜인지 온 인류에게 깨우침을 주는 한 해였습니다. 대산 종사님께서는 진리가 우리에게 두 개의 눈을 주신 이유가 있다. 하나는 조용히 안으로 자기의 마음을 보라는 뜻이요, 또 하나는 밖으로 은혜를 발견하라는 뜻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2021년 원기 106년 새해에는 온 인류가 한마음 한뜻으로 새롭게 힘을 냈으면 좋겠습니다. 세찬 바람이 불어오고 거센 눈보라가 쳐도 저 멀리 봄이 오고 있다고 하는 희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들은 새로운 꿈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하얀 소예해 신축년 새해에는 붉게 떠오르는 태양처럼 가슴속 뜨거운 꿈을 향해 도전하시고, 종법사님 신년 법문이신 집집마다 부처가 사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안으로 자기의 마음을 살피는 적공과 밖으로 은혜를 발견하고 감사하는 생활로 보온해서 코로나19를 물리치고 행복을 만들어가는 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새해에는 더욱더 건강하시고 정신, 육신, 물질로 많은 복을 지어서 복을 많이 받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교정원장님과 감찰원장께서 덕담을 해주셨습니다. 다음은 축하 공연인데요. 공연이 지금 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영상으로 축하 공연을 함께 하는데, 금년 9월부터 코로나로 인해서 각 교화 현장이 법회를 보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그렇게 해서 교정원에서 간부들이 협의해가지고 원불교 영상법회를 9월 첫째 주부터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화훈련부에서 주관해서 매주 지금 원불교
원음방송 TV와 유튜브를 통해서 또 원포털을 통해서 지금 법회가 나가고 있는데요. 그걸 하면서 새로 만들어진 것이 이 설교만이 아니라 노래도 좀 필요하다. 이렇게 해서 중창단이 새로 구성되었습니다. 오늘 그 중창단을 소개합니다. 서원 앙상블입니다. 성가 30장 보시면서 함께 불러보시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오늘 새해 다짐을 하시는 한 분을 소개할까 합니다. 금년 서울 한강교당으로 새로 부임하는 신규 교무님이신데요. 정경명 교무님입니다. 함께 다짐의 시간 갖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서울교구 한강교당 신규교무 정경명입니다. 원불교 새해 첫날 종법사님을 비롯하여 원불교 식구들이 함께 모이는 이 귀중한 자리에 시간을 내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의 이 자리 덕분에 자칫 혼자만의 다짐에 그칠 수 있었던 한 해의 다짐을 말과 글로 정리해보면서 저의 서원이 조금 더 굳건해질 수 있었던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북일교당 출신으로 선타원 김정심 교무님의 인도로 출가를 서원했습니다. 영산 선악대학교를 시작으로 대학원까지의 과정을 마치고 지내고 교화 현장으로 첫걸음을 내딛게 되는데요. 그만큼 감회가 남다른 원기 106년입니다. 주변 모든 인연들의 관심과 격려 덕분에 지금 이 자리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저를 비롯하여 함께 공부하고 함께 생활했던 원백학년 모두는 각자의 교화 현장으로 출발할 날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학부와 대학원이라는 울타리를 벗어나서 현장으로 나간다고 하니 어떤 일들이 있을까 하고 기대가 되기도 하지만 과연 내가 잘 해나갈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기대와 걱정 속에 흔들리는 마음을 잘 다스리는 공부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 방법으로는 출가식 때 종법사님께서 해주신 말씀으로 해보려고 합니다. 종법사님께서는 일 속에서도 공부를 떠나지 않아야 한다. 공부가 되지 않고 일에만 빠져 산다면 수도인의 본말을 모르고 사는 것이다. 또한 일생을 살아가려면
공부 표준과 철학이 있어야 한다. 공부 표준과 철학이 없으면 흘러가기 쉽다. 마지막으로 공부하는 가운데 반드시 스승을 모시고 살아야 한다. 이 말씀을 받들어서 일 속에서도 공부심을 놓지 않으며 늘 배우는 자세로 스승님을 모시고 살아가겠습니다. 새해를 맞이하며 이 자리에서 신기교무로서의 다짐은 스승님을 잘 모시며 공부심을 챙겨 늘 배우고 정성으로 일관하는 전무 출신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멋진 전무 출신 될 수 있도록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종법사님께서 신년 법문을 해주셨습니다. 법문을 통해 새로 시작하는 한 해 새 마음으로 새 생활을 시작하는 기회와 다짐의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WS 원음방송 TV, 원불교 홈페이지, 유튜브 원불교 채널에서 함께 하신 국내, 해외 모든 교도님들 참 감사합니다. 그럼 이상으로 원기 106년 신정절 기념식을 마치겠습니다.